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33편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 모든 일을 이루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무조건 저주받아 망하고 깨지고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무조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예수 십자가가 바로 그 증거이고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아주 많이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값은 변함없이 최고치에 달하고 있어요. 그러니 무엇을 하든지 저와 여러분 곁엔 하나님이 계십니다. 누가 계신다고요? 네,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 그분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절대적인 일이에요. 그렇게 하시길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그렇게 절대 긍정, 절대 감사, 적극적인 사고를 취하시고 우리 긍정적인 생각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꿈을 그리는 거죠. 그리고 그 큰 꿈을 이루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그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할까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우리 옆 사람에게 반드시 됩니다. 그 은혜가 가득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 오직 성령 충만. 할렐루야.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저는 오직 주만 바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목 뭐라고요? 오직 주만 바라라. 주님만 바라보시게 해주면 축원합니다. 아멘. 한번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 그림 뭔지 아시겠어요? 네, 세계보건기구. 세계보건기구의 심볼입니다. 보건기구. 보건이 뭐죠? 예준아, 보건이 뭐야? 의사 이런 반말이잖아. 자, 세계보건기구의 심볼인데 보니까 이렇게 뭐 뱀 그림이 가장 눈에 띄죠. 이것은 세계보건기구가 뱀신을 섬기자 해서 만든 것이 아니에요. 혹시 오해할까봐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가고 있을 때였어요. 에돔이 길을 열어주지 않아서 험준한 길로 우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또 뭐예요? 불평과 원망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불뱀이 갑자기 어디선가 나왔을까요? 아니, 광야가 불뱀의 집입니다. 어디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는 곳에는 불뱀이 늘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는 불뱀이 물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때는 하나님의 보호 손길에 떠나갔어요. 그러자 불뱀이 백성들을 물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겠다 하며 모세에게 간청하지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라. 누구든지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 모든 사람들 곧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영적으로 불뱀에 물려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죄인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할렐루야. 그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에서 딱 생각나는
어떤 그림이 있으십니까? 십자가죠.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같이요. 다음 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예수님의 초림은 구원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재림은 심판이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은 지금 아직 재림 안 하셨잖아요. 재림하시는 그날부터는 심판이에요. 그럼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어떤 일이에요? 구원이죠. 그래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어떤 날이요? 구원의 날이로다. 저와 여러분은 은혜의 때 구원의 날에 살고 있음을 감사하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우리 주변 이웃 사람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많거든요. 그분들에게 꼭 우리는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당신을 구원하신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 주님이 당신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할렐루야. 지금 그때거든요.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바라보기만 하면 뭐 한다고요? 산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본문에서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 김영기 집사님과 김정희 집사님이 읽어주셨어요.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본문에서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면서 삽니다. 군대가 많고 마병이 많고 군마가 많으면 이길 것 같다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돈이 많고 가진 것이 많으면 산다라고 착각을 하며 산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세요. 한번 보시죠. 시작. 많은 군대로 구원을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는 군마가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다음 절요.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 도다. 뭐 하라고요? 주님을 바라는 자. 돈이 많아도 군대가 많아도 다 헛것입니다.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 주님을 앙망하는 자.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기자는 어떻게 했냐면 이 다음 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러기를 원해요.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러하기 위해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가데스 바네아 앞에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 그들이 본 것을 실로, 그들이 봤던 것들은 실로 장대한 거인들과 어마무시한 철병거와 무기들이었어요. 가짜가 아니라, 환상을 본 게 아니라 실제로요. 그래서 10명의 정탐꾼들은 틀렸다, 못 들어간다, 끝났다, 망했다 라는 평가 보고서를 냅니다. 그러나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은 달랐습니다. 그들도 똑같이 10명의 정탐꾼들과 같이 장대한 거인들을 봤어요. 철병거와 어마무시한 무기들을 다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도 이 둘은 다른 보고서를 내요.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볼까요?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전 버전은 밥이라, 지금 먹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밥이라가 더 좋아요.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뭐 하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보고서를 냅니다.
무엇이 그들의 생각을 다르게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결국 10명과 그의 의견을 따른 모든 사람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모두 40년 세월 동안의 광야에서 모두 죽어요. 그리고 그 다음 세대들이 이 두 명의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이 생명을 얻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10명이 실패했고 단 2명만이 성공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생각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판단과 여호수아 갈렙의 판단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에 따라 좌지우지돼요. 하루 온종일 음란한 영상을 봅니다. 그럼 나의 모든 생각은 이쪽에 빠져 있게 되죠. 하루 종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럼 나의 모든 생각은 하나님 말씀에 있게 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은 좌우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10명의 정탐꾼들은 환경을 바라봤어요. 장대한 거인들, 철병거와 무시무시한 무기들만 바라봤습니다. 즉 문제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전능하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한 아이가 아빠와 함께 동물원을 갔어요. 동물원에서 사자를 보는데 사자가 으르렁 대면서 아이가 있는 쪽으로 막 달려. 우리 아이랑 갔을 때도 호랑이가 그런 적이 있거든요.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러자 아이가 소리를 지르면서 아빠 뒤에 숨어서 말했습니다. 아빠 너무 무서워요. 그러자 아빠가 말했어요. 아이야, 사자만 보고 있지 말고 너와 사자 사이에 있는 강한 유리벽을 보렴. 아이가 사자에게서 눈을 떼어 이 튼튼한 유리벽을 보고는 아빠 뒤에서 나와 여유 있게 더 가까이 유리에 딱 달라붙어서 사자를 놀리기 시작해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사자만 바라봤던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중간에 있는 강한 유리벽,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았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문제는 끊임없이 찾아오잖아요. 문제는 누구에게나 있고 그 문제가 어떤 이에게는 누가 봤을 때 에휴 그거 갖고 그래. 그런데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게 작은 문제일지라도 그 사람에게는 태산 같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문제만 바라보시겠냐?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문제보다 크고 위대하시며 그 문제를 가지고 노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할 때 훈련된 수많은 병사들도 다 쫄아가지고요. 골리앗 앞에 나서는 이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요? 골리앗만 바라봤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그렇게 이 소년 훈련받지 않았어요? 그냥 양치기였어요. 이 소년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담대히 나갔습니까? 다윗은 골리앗을 본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보면서 나아갔던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없이 따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는데 큰 풍랑이 일게 됐어요. 배 안엔 예수님이 안 계세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 풍랑 가운데 배가 뒤집힐 위기,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죽음이 찾아올 만한 문제 가운데 있는 자들도 우리 중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고 괴로운 상황 가운데 우리 어린아이들요, 중고등학생들도 얼마나 괴로우면은 자살까지 마음 먹겠습니까? 그러한 문제 가운데 이들이 있었어요.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저 멀리서 유령까지 나타나 버리고 맙니다. 이제 다 죽었다를 반복했어요. 그때 그 유령에게서 온화한 음성이 들립니다. 그 음성이 뭐냐? 이렇게 말씀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이 눈을 비비고 다시 보니 유령이 아니라 예수님이셨던 겁니다. 그래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는 그때에 베드로가 바로 말합니다. 만일 주님이시라면 저도 물 위를 걸을 수 있게 해주세요.
미쳤습니까? 지금 이 물은 바다 한가운데이기도 하지만 이 물은 그냥 잔잔한 물이 아니라요, 거센 바람이 아직 그치지 않아요. 언제 이 바람이 그쳤는지 27절이잖아요. 32절에 한번 보시죠. 32절에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그러니까 아직까지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는 상태예요. 예수님은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는 그 풍랑 가운데 예수님 물 위에 계신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저도요 걸을 수 있게 해주세요. 얼마나 담대한 믿음입니까? 거센 풍랑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러분 이거 한 가지 생각하고 갑시다. 예수님은 그 성난 파도 위에 계시다는 거예요. 마치 인생들에게 찾아온 문제를 가지고 놀듯이요. 이 제자들에게 찾아온 이 문제를 가지고 놀듯이 우리 예수님은 그 파도 위에 유유히 걸어가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그분이 어디 계시다고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그래, 이리로 오너라. 그러자 이번엔 베드로도 그 문제를 가지고 놀며 파도 위를 걸어버려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 문제 때문에 죽을 것 같은데 지금은 이 문제를 가지고 놉니다. 이러한 역사가 여러분들 삶에도 임하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은데 주님 음성 듣더니, 주님 말씀 듣더니, 주님 바라봤더니 그 문제 위를 걷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을 땐, 그러나 예수님을 만났을 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렇게 베드로가 성난 파도 위를 걷습니다. 마치 어떻게 해요? 우리 승준이도 그렇고 우리 주아도 그렇고 이제 아기들이 아장아장 잘 걷잖아요. 근데 이제 걸음마를 처음에 시작할 때 이 아기들이 어떻게 걷죠? 땅을 보면서 걷는 아기들은 저희 아이가 넷이잖아요. 근데 아이를 키우면서 땅을 보면서 걷는 아기들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어떻게 걷냐면 앞에 있는 엄마나 아빠 딱 보고선, 단 데도 안 봐요. 딱 보고선 엄마 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만 딱 바라보고 걸어갑니다. 그런데 거센 바람이 베드로의 두 뺨을 확 스치고 지나가요.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바람을 보고 예수님에게서 시선이 어디로요? 바람으로 바뀌니까 그 즉시 무서워서 빠져갑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의 모든 프로젝트, 우리의 모든 일들, 우리의 모든 사업을 다 말아먹는 게 두려움이에요. 문제 크게 우리가 벌렸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 보세요, 주님. 근데 우리는 앞으로 닥칠 어떤 위험, 어떤 일들 때문에 그걸 자꾸 돌아본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문제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다음 절 배에 함께 오르면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셨음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가가 다 청산되었음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루어진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모든 죄가 청소되고 난 다음에 이루어진 일이 뭐예요?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이 뭡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게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여러분들이 식사를 하실 때에도, 여러분들이 일과를 마치고 TV를 보실 때에도, 아니요 일과를 하실 때에도, 사업을 할 때에도, 미팅을 하고 업무를 볼 때에도, 운전을 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이동할 때에도, 심지어 화장실 일을 볼 때에도 하나님은 항상 떠나지 않고 저와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그럼 왜 이렇게까지 우리 곁에 가까이 우리 주님이 계시는 것일까요? 문제 보지 말고 나 보라고.
문제 보지 말고. 근데 어떤 이는 우리 주님이 가까이 계시는데 문제를 더 가까이 두고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문제 보지 말고 나 보라고. 너를 구원한 이는 나밖에 없다. 나 보라고. 환경 보면 두려워 죽는다. 문제 보면 괴로워 죽으니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래서 아주 가까이 우리 모든 죄가를 멀리하시고 주님이 아예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신 겁니다. 우리가 눈을 조금만 돌려 그분을 발견하고 그분을 바라보게 되면 더 이상 사자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성난 파도도 두렵지 않고 오히려 그 위를 걷게 되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문제들이 보통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거인들이 가상의 인물이 아니라 진짜였고 오바가 아니라 진짜 눈앞에 펼쳐진 문제는 태산같이 거대합니다. 맞아요. 그래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도 아주 위대하시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더 능력이 많으시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지으셨고 지금도 다스리시며 만물 위에 계셔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거든요. 아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아들도 아끼지 않고 십자가로 내어주셔서 우리 모든 죄가를 멀게 하셨고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확신에 찬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어롭게 하셨느니라. 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같이요. 시작.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다음 절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지 않아서 우리가 실패보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런데 우리에게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분이 날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듣는 겁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일을 다 이루셨어요. 우리 모든 죄가를 멀게 하셨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께만 말하십시오. 그분만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들을 준비, 해결할 준비가 다 되어 있으십니다. 믿지 못하니 그분만 못 붙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믿는 자는 다른 방법 쓰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기적을 경험하고 성도들에게 이웃에게 간증하며 그분을 전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메시지에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저에게 주신 그 메시지, 여러분들에게 주신 메시지, 하나님 원하시는 바를 제가 딱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문제 위를 걷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문제 속에 빠져들어가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이 문제 위를 걷는 겁니다. 아멘이세요?